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서로 축복하는 말, 사랑하는 말 많이 살리는 우리 예배는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휴가 갔다 오고 그때도 이기철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전주에 우리 안디옥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서 유대인 중에서 또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율법주의 다른 것으로 또 이 교리를 가지고 저들을 힘들게 했죠. 그래서 할례 문제 가지고 그것만 가지 되지 않는다. 할례를 받아야지 예수님 십자가 보혈 그걸로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논쟁을 이제 끝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에 머물지 않고 사방으로 퍼져가면서 특별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또 성령도 거기에 오순절에 임했던 것처럼 같은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중에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있었던 저들이 그것만 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우리처럼 인간의 행위, 율법 규례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이런 교리를 전파하게 됐죠. 처음 믿은 그 어린 신앙인들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렇지. 처음 와서 그렇지. 이렇게 구원이 쉬울 수가 있어. 예수님만 믿으면 은혜로 우리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있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그 이방인에도 똑같은 성령이 내리시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적들이 일어난 일들을 간증으로 얘기했습니다. 또 이어서 이 베드로도 본인도 그런 간증을 얘기한 거예요.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임했던 것들을 보면서 지금 저들을 이제 간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 신앙의 폐해는 심각합니다. 당시는 이 할례나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우리 교회에 또 율법주의적인 교리 논쟁이 심해요. 교회사에 보면은 이 바늘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거의 뭐 죽도록 싸웠죠. 목숨 걸고 죽이고 막 이럴 정도로. 오늘도 어떤 교단 어떤 교회는 이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할 정도로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방언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어지고 중요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지만 방언 받았다고 꼭 구원받은 것이고 받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니죠. 어떤 교도는 침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침례 받지 않은 것은 이 세례는 아니다. 침례를 받아야지 진짜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또 교단은 특정 교리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안 했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대우하기도 합니다. 어디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한 부분 11조 막 여기에 강조해서 물론 11조 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지만 11조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율법화 시키는 거예요. 안 하면은 뭔가 죄 짓고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게 율법화 시키는 교리화 시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 율법주의 신앙은요, 문제는 이 사고방식이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은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공짜는 없어. 어떻게 거저주는 구원이 있고 거저주는 것이 있겠어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게 되죠. 근데 어떤 인간의 행위로도 어떤 성인 군자도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 그 거룩에 도달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한국 요즘 선수들 중에서 축구 선수 중에서
큰 빅리그로 많이 가게 되죠. 이강인 선수도 파리 생제르맹에 가게 되고, 또 김민재 선수도 미넨이라는 곳에, 바레트 미넨, 그렇죠? 바이에른 미넨, 이런 세계 최고의 리그에 가게 되는 것도 참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밥만 먹고 공만 차고, 밥만 먹고 공만 찬다고 모두 다 메시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제와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나간다 하지만 하나님같이 그 의에 오를 수 없어요. 완전한, 그렇게 많이 노력해도 공자, 석가모니, 맹자 이 정도지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절제, 도덕, 윤리 어떤 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나의 행위를 포기하고 나의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예요. 율법을 주고, 야 이거 안 지키면은 봐라, 나 해초리로 한 대씩 때린다 하면서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헌금하고 어떤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경외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긴 하죠. 하지만 그렇게 막 율법주의로 하다 보면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내가 지난주에 헌금 못했죠. 죄송해요. 저 화내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막 달래요. 그리고 또 기브앤테이크니까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정도 헌금했으니까 뭔가 들어줘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막 따집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헌신했고 얼마나 헌금하고 그랬는데 왜 나에게 병이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왜 자녀들이 안 돼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생각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갚으려면요, 우리의 전 재산, 우리의 전 인생을 다 죽도록 일해도요 다 못 갚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나오잖아요. 금 한 달란트가요 얼마냐면은 환산해 보니까, 요즘 시세로 금값으로 해보니까 51억이에요. 거기다 만 곱하니까 한 51조 정도 되나요? 제가 산수에 좀 약해서.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51조를 빚졌다는 게 아니라 못 갚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수, 거기에 만인 거예요.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런 빚을 갚은 자입니다. 율법주의자는요, 의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결혼을 해서 이 결혼 반지를 꼈어.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맨날 딴 사람 생각하고, 결혼 반지는 꼈어요. 결혼은 의미가 있어. 당신하고 나는 결혼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이런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을 했잖아요. 은혜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들, 베드로도 자기의 그런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던 은혜, 구원을 간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방인들이 은혜 받았던 것들, 성령 받게 됐던 간증을 하니까 들은 거죠. 막 표적과 기사를 해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아나고 이런 구원의 증거들이 막 드러난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직접 경험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했던 것들을 더 못해가지고 고넬료의 성령이 임했던 걸 경험했다,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거 간증했지 않았냐, 10년 전에 내가 그거 이미 얘기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파워풀하게 선포해요. 성경에는 이거에 대해서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했는데, 이 말한 것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된 거죠. 힘 있는 것이죠. 막 선포한 것이죠.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냥 아마 은혜로 구원받을 걸, 이게 아니라 담대하게 막 선포한 거예요.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이게 순식간에 이미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간증이 영적인 파워와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말할 때 권위가 있기를 원합니다. 권위 없이 얘기하는 것은 잔소리예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교리지만 베드로, 바나바와 바울은 삶이에요. 간증 있는 삶은 이렇게 파워풀이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요, 바울이요, 사실 학자들은 말을 잘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도 파워풀하고 설득력 있는 거죠. 이 호랑이를 얘기할 때 호랑이를 그림책에서 본 사람이 호랑이를 설명하는 거하고 첩첩상중에서 호랑이를 맞닥뜨렸던 사람이 호랑이를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사랑을 얘기할 때 연애소설을 읽고 드라마를 보고 사랑을 얘기하는 것과 내가 직접 찐한 사랑을 하고 나서 그 얘기하는 사랑은 똑같을 수 있을까요? 다르죠. 여러분의 신앙에 간증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나오길 원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도요,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이론적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한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달라요. 말하는데 가르칠 때도 그렇고, 이게 그냥 야, 떡볶이로 때우고 오늘 성경 공부 내가 잘 못했으니까, 공과 잘 못했으니까 야, 떡볶이 사줄게, 피자 사줄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전하고 싶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과 성령의 경험과 그 구원의 은혜를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간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요, 바울도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안수하고 떠나보낼 때 떠났어요. 선교지로 갔고, 또 베드로도 순종했습니다. 고넬료에게 가기가 힘들었어요. 가라고 했지만 안 갔죠. 그의 정통적인 생각들, 신앙 배경들, 전통, 경험은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자기로서 3번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거기서 개고기 잡아 먹으라고. 난 개고기 먹은 적 안 돼. 우리는 개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개고기를 막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음식 중에 가장 꺼리끼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예? 보여? 김치요? 필리핀에 있을 때 혹시 발룻이라는 음식 아세요? 발룻? 세계 3대 굉장히 먹기 힘든 음식이라는데, 옛날엔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리 부화하기 전에 먹은 거. 단백질이 부족하다 보니까 오리를 좀 이렇게 부화시키려고 이렇게 살려요. 그러다가 그거 이제 삶아요. 밤에 되면 이제 먹는데, 그 발로 펠로십이라고 필리핀 사람들이 같이 먹자. 그건 또 꼭 밤에 먹더라고요. 잘 안 보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자세히 봤더니 거기 이렇게 그 조그만 애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턱턱 깨가지고 이렇게 국물을 쭉 빨아 먹고 하나씩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저도 먹었습니다. 근데 순종하러 먹었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문화를 이렇게 받아준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삶의 경험과 하나님의 역사, 아마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자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율법주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그런 권위 있는 자였는데 말의 권위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 주장해주고 뒷받침해주고 바울과 바나바의 말도 뒷받침해주면서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씀만 잘 알았어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어도 율법주의로 가지 않죠. 16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아모스 9장을 가지고 인용한 말씀인데, 아모스 9장이 뭐라고 나왔냐면 16절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무너진 장막 다윗의 뭐예요? 다윗의 정치적 왕권은 끝났어요. 다윗의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지금도 식민지에 로마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왕국은 망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자손을 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일으키신다는 뜻이죠. 당시 다윗의 통치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끝났지만 허물어졌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다윗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 정치적 그런 다윗의 왕국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통한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별개가 아니라 이것을 잘 통합해서 잘 알고 말씀만 알았어도 이 유대인 구원받은 자들이 율법주의로 가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과 신약을 잘 알아야 돼요. 설교자 중에 보면은 신약을 많이 설교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신약이 쉬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 신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조화롭게 한 곳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새벽에도 보면 이제 구약을 했으면 다음에 한번 신약하고 약간 패턴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요 예배는 신약을 하고 주일 예배는 또 구약하고 될 수 있으면 구약과 신약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화롭게 편중되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 때 우리는 어떤 하나의 꽃이 있는 율법주의를 가지 않고 나가게 되죠. 17절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미 구약시대에 이방인부터 모든 민족을 하나님 백성인 크리스찬으로 구원받은 자로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여기 하나님이 마음 바꿔서 야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겠다. 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의 구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캐치하지 못하고 저들은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의 문제가 이겁니다. 내 자기의 경험과 내 지식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둬둘 때가 많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대로 재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밤새서 이제 시험 공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면 시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전체가 아니잖아요, 교과서. 근데 어떤 친구가 밤새서 공부했대요. 자기는 막 자신 있대요. 나중에 보니까 시험 범위를 잘못 알았어. 딴 데를 공부하고 온 거예요. 열심히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다. 전통을 말씀보다 중요시 여긴 겁니다. 구약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알려줬다면 이제 예수님 이후로 이제 오순절 이후로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는 지성소로 담대하게 다이렉트로 제사장을 통해서 아니라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산길,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들은 그걸 몰라요. 또 율법을 가지고 과거에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생각 잘못 알고 있었죠. 신앙이 전통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기독교에 익숙해진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장하는 영적인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입니다. 18절 말씀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말씀을 멀리하면 전통에 길들여집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우리 교단의 법과 예배와 목회 스타일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다르면 등을 돌려버리게 되죠. 칼빈 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16세기에 맞는 칼빈은 그 상황에 맞게 목회를 했고, 웨슬리는 그 시대에 맞는 말씀 해석으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문화까지 답습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웨슬리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는 웨슬리가 되는 거고, 그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민 가서요, 영어를 제일 못하고 못 배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울대 영문학과 출신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교만이 충만합니다. 근데 미국 가면요, 햄버거 하나 주문하기도 어렵다고 그러죠. 콜라 주세요. 콜라 몰라드려요. 코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소다팝이라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콜라로 배웠으니까 모르죠. 또 몰라듣는 건 막 히어 투고 하면은 뭐 이게 뭐야? 보다인 잘 모르는 겁니다. 식단을 미국식 그런 식당 가면 막 물어보잖아요. 드레싱은 뭐로 할 겁니까? 뭐 웰던이냐, 미디엄이냐, 아니면 레어냐 막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모르겠다. 한식이나 가야 되겠다. 한식을 찾게 됩니다. 완벽주의. 자기가 배웠던 영어는 언어인데 언어가 아니라 틀리면 안 된다는, 시험으로 배웠던 자기의 이 사고의 틀 속에서 이 영어는 언어라는 이것을 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암기했죠.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런데 안 나와. How are you 했는데 이상한 말이 나와. 그러니까 막 당황하는 거죠. 한국에서 배운 시험에 틀리면 안 된다는 시험적으로 배운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언어라는 생각으로 새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식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요, 초등학교도 안 된 어린아이들이요, 영어를 빨리 배우더라고요. 막 배우는 방식이 달라요. 필리핀에 가니까 거긴 초등학교만 나와도 영어를 잘해요. 한국은 뭐 대학교까지 나와도 영어를 잘 못하고 외국 사람 만나면 막 이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유를 보니까 우리는 공부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뭐 비동사면 I am, 뭐 am, you are, he is, she is, 뭐 they are,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필리핀식에 가서 이제 영어를 배우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I'm a boy, 뭐 I'm a girl, I am 뭐 I'm, 계속 문장으로 계속 이게 입에 배게 계속 그냥 해서 비동사가 비동사라고 외우지 않고 그냥 I 다음에 am 이렇게 나오게 그냥 외우더래요. 문법책 이렇게 두꺼워요. 왜? 다 실용, 문법 이렇게 실용 다 센텐스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배운 게 많아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십니다. 선생님이 방에 들어가십니다. 우린 조사 이 가가 봐도 우리 안 헷갈리잖아요. 선생님과 방에 들어가십니다. 맞아요? 틀리죠. 정확하면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과 학교에 가십니다. 이렇게 잘 어렵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지만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서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죠.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친밀함, 익숙함이 아니라 더 친밀해져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알게 됐지만 이제는 더 알아가는 친밀함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이 내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더 알아가면서 맞춰가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그분을 생명 있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아침마다 새롭게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저도 담임 목회하기 전에 설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설교 노트들이 있고 설교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교회 와서는 또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말씀을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옵니다.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거의 안 봐요. 물론 이제 자료 찾을 때 볼 수도 있지만 다시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내가 먼저 알아가고 그분을 안 만큼 또 전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야지 율법주의에서 우리는 깨집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야고보는 교회를 대표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교회 지도자는 어떤 파퓰리즘으로 대중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요, 중직자들, 무게 있는 사람들이 사실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 중직자들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가 파퓰리즘이나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힘을 볼 때는 그 사람 말을 따라줘야 돼요. 근데 야고보, 베드로는요,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을 눈치를 보면서 결정하지 않고 영적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한마디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굴레를 씌우지 말라. 예수 믿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라. 오래 믿는 기성신자들이 새롭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너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알아? 너 죽었다 이제 하면서 군기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돼. 뭘 지켜야 돼? 은혜는 기본이고 이런 것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심플하게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너무 힘들게 굴레를 씌워서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도 여기에 있지 않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심플한, 너무나 단순한, 명확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같아요. 예수 믿는 지 오래된 우리가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을 더 강조하면서 전통과 교리를 내세우면서 복음보다 그것을 퇴색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교회 대학생들이요 선교단체에 많이 갔었죠. CCC, 조이선교회, 네비게이터, UBF 학생단체에 막 부흥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성교회에서는 비난했죠. 대학생들을 뺏어가는 단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성교회가 심플한 그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요. 설교가 대부분 교리적인 게 많았어요. 기타 치면 안 된다.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계속적으로 주일날은 밥 먹지, 박사 먹으면 안 된다.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 그걸로 사람들을 옥죄미면서 청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 한 번 빠지면 천벌을 받는 것처럼 사람을 옥죄이고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슬기로운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주의와 교리로 인해서 나를 옥죄이고 얽매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미국인 분들은요 새벽기도 없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기도 응답이 더 많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은 관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교리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저 멀리 계시면서 우리를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살아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면서 오늘 허공에 대해서 율법주의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주님께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바나바와 바울이, 야고보가, 베드로가 간증으로 파워풀하게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그런 신앙의 간증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우리도 유대인처럼 율법적인 신앙 속에서 나의 교단과 또 나의 어떤 신앙적인 배경과 내가 있었던 관습적인 것들이, 전통이 오히려 나를 억제이고 나를 굴레로 씌워서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를 주시고 평온케 하시고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또 다시 우리 굴레 속에서, 정죄함 속에서, 하나님 넘어짐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시간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하는 모든 것들은 나사 예수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